할렐루야. 설 연휴의 시작인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한 설 명절 되십시오. 올 한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새해에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잘 믿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완전히 씻겼다는 속죄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속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의 감격에 따라서 죄의 종로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인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증거는 속죄의 확신과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부패함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형식주의로 향락시켰고, 또한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지만은 백성들의 양심은 온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구약의 제사가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의 제물로 보내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림자에 불과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실체를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는지 큰 깨달음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신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실제를 가리키는 불완전한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실체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윤곽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존재함을 증명하지만 그 자체가 생명을 주거나 인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와 같은 것이죠. 이 교제 자체에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제사는 단번에 끝났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마다 날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역설적으로 이 반복이야말로 율법의 한계를 증명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히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할 그런 죄를 지었구나라는 죄를 깨닫는 그런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황소와 영소의 피는 인간의 영적인 죄를 씻어낼 질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직 흠없는 대제사장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덮을 수는 있었지만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사진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여주지만 이 사진이 아이를 안아줄 수 없고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모가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 그림자에 불과했던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는 늘 그리워했죠. 사진은 부모님이 실제한다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사진은 더 이상 위로의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죠. 율법의 제사도 이런 그림자, 사진과 같은 비유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 가운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무한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면 우린 여전히 그림자 아래 머물러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영혼으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죄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치료와 영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죄 가운데 거하겠다면 전심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사단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그 경륜을 가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에 보니까 시편 40편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승의 피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고 구주로 받아들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성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뭐라고 말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끌려온 제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와 친지들과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죠. 귀성객들이 떠나고 또한 고향을 찾아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또한 고향을 찾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가운 얼굴로 부모님을 뵙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드렸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상에도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명한 거장 피카소가 종이에 슥슥 그림 한 장을 단순히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억의 가치가 있었죠. 그 종이는 비록 가치가 없는 종이였지만은 그 그림을 그렸던 피카소는 그의 실체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의 사인 하나에, 그 그림 하나에 수억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찢어진 종이처럼 보잘것없고 죄로 얼룩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우리의 삶에 단번에 당신의 보혈로 사인하셨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으로 시민권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것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 실체인 복음의 제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옛 어장에 드려진 짐승의 피는 능력이 없는 일시적인 피라면 단번에 드려진 예수의 피는 믿는 자에게 능력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살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다스림의 축복을 받으며 육체의 정력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온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것은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것은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종료하셨습니다. 오늘 10절의 핵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셨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죠.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고행이나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정죄의 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번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졌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며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죠. 그러나 이 실망하고 낙심된 나의 모습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는 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밝아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와 성민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유의 명절 설 연휴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손주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이상 죄를 생각나게 하는 율법 말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 안에 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완전한 이 모습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다시 한번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고 속죄를 완성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또 죄어졌습니다라는 절망의 반복을 끊어내시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감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의 열매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의 삶에 눌려 있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위를 보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삶을 사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부 또 우리 학생부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안에 하늘의 놀라운 기름진 축복으로 살아가시고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